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참 힘이 나는 일이고요. 참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또 든든하게 여겨지기도 하지요. 어릴 적 기억에 부모님 심부름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맞이했던 분이 네가 종남이구나. 어머니한테 말을 많이 들었다. 많이 컸네. 내가 너를 잘한단다 라고 하면서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 분이었지만 또 그곳이 처음 가본 지역이었지만 너무나 친근하게 저를 맞이해 주셔서 걱정도 또 두려움도 덜게 되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후로 얼굴에 웃음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심부름을 잘 마치고 돌아왔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요.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도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미리부터 알고 있고 그 마음을 알고 있고 그 생각을 알고 있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라는 이 놀라운 선포를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죄 많은 우리 인생을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다. 존 웨슬리는 이를 가리켜서 선행은총이라고 불렀습니다. 웨슬리의 선행은총은 구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웨슬리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가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선행은총이 있어야 인간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거든요. 선행의 은총 없이 인간의 원죄 문제를 설명하거나 또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웨슬리는 이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부터 있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우리를 전적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선적으로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은총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랑을 베푸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하시는 사건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그 신앙의 신비를 말하는 거지요. 타락한 인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셔서 구원을 이루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의 첫걸음인 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오늘 이 중요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 속에서 보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장에는 주로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요,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해요. 이사야서 구약에서 예언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 중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예요. 이 안드레가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노라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노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리고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빌립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초청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던 빌립도 또한 이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초청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봐라, 우리가 선지자 성경과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봐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조금은 깐족거리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야,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하대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지명이 아니고요, 시골의 외딴 마을, 볼품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곳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하지요. 빌립이 말합니다. 와 보라,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아마 억지로였는지 끌려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로 걸어오게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으로 그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런 거지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사한 사람이었잖아요.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것이든 취하려고 욕심을 부렸던 사람, 그 마음에 간사함으로 가득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가 변화되어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일에 쓰임받은 사람, 그 이스라엘, 변화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간사한 사람 야곱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 이스라엘이 너에게서 보이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란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기를 빌립과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이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지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아하, 그가 이스라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요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사람 인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다르게 올라가 있지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올라가요. 그가 이름이 바뀌어지지요. 나다나엘, 그가 이 놀라운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고로 그가 신앙이 은혜받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순교까지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된 거지요. 예수님은 이 일에 덧붙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뭘까요? 이후에 보여지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기적, 이적, 표적, 물론 그것도 큰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즉 뒤에 나오는 51절의 말씀과 결부시켜서 보게 되어지면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적 본질,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분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큰 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부연 설명하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고향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와서 광야 이름 없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서 잠을 청하던 그 야곱에게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야곱이 깨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변화의 첫 번째 시작 장소가 바로 그 야곱의 사닥다리 꿈이었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할 사닥다리, 나를 통하여 연결되어지는 그 통로가 될 것임을 선포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를 드러내는 놀라운 신적 본질, 신적 선포를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계시의 장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51절 큰 일이라는 말씀 속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구원의 놀라운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죄로부터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구원의 문, 축복의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아셨기에,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개입해 주셨기에 그 이끄심에 맡기고 따라감으로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내 도덕적 열심 가지고, 철학적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내 애씀과 수고로 첫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너의 진실을 보았고 내가 구원의 중보자가 되어서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총의 신비, 신앙의 신비가 바로 이곳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쓰는 고백적 말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너무 흔하게 쓰다 보니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고백을 안 해요. 근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어요. 전지가 뭘까요? 이 말은 깊고 세미한 것까지 남김없이 꿰셔서 훤히 아는 것, 이게 전지라는 말이에요. 전능은요, 쉽지요? 어떤 일이든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두 말을 합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이거 뭐예요? 모든 것을 훤히 아시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지,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나를 훤히 아시는 분, 그리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라고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겉모습으로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살피신대요. 이 살핀다는 말은요, 원래 뜻이 뭐냐면 깊고 세미하게 라는 뜻이에요. 나를 아시는데, 나를 살피시는데 속속들이 빈틈없이 살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훤히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내 부족한 것도, 내 아픔도, 내 상처도, 내 속상함도, 내 억울함도, 혹은 내가 기뻐하는 것도,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다 아시지요? 이런 기도와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드러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속속들이 아는 것이 우리를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시편 139편 5절에 보니까 그 고백대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내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라는 얘기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속속들이 아심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를 둘러싸서 어떤 위험도 어떤 어려움도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기억하고 좀 세분해서 도대체 이 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를 아신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또 스마트폰이 또 성장을 하고 그 속에서 비춰지는 것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믿어지고, 또 믿어지는 것을 자주 보다 보면
그렇 비슷한 내용들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도록 합니다. 뭐 알고리즘인가요?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보게 된 유튜브가 계속 비슷한 것들이 떠오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 여부 상관없이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경향들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불러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실이 되어지고 진짜가 되어져요. 그게 우리 머리를,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이것을 자기 중심 왜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신앙에는 어떨까요? 신앙에서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유독 이단 사이비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내 생각이 어떠한지를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이 생각이 무너지거나 바르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도록 살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우리 생각을 맞추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중심을 잡을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각을 바르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고 계셔요. 우린 이를 위해서 올해 몇 가지를 실행하자고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 순서지 맨 밑에 보면 일주일에 이번 주간에 외울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말씀을 꼭 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배포되어지는 가정 예배서를 통하여 혼자든 둘이든 여럿이든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을 하자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작년부터 해오던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 쓰기를 하자.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안에 보면 성경 이어쓰기라고 하는 것을 해요. 이제 두 번째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3명만 해요. 저하고 김혜숙 장로님하고 또 현혜영 집사님하고 3명만 합니다. 하루에 2장씩 정도를 컴퓨터 타이핑을 막 쳐서 성경을 기록을 해요. 보통 김혜숙 장로님하고 현혜영 집사님은 오전에 하는 것 같아요. 중복되지 않으려고 저는 한 오후 5시쯤 이제 타이핑을 합니다. 말씀을 한자 한자 자판을 누르면서 종종 말씀의 은혜가 되어져요.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올해는 우리 성경 타이핑하는 성경 이어쓰기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하는 분들이 조금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편 제가 어제 쓴 거는 139편 썼어요. 119편이네요. 119편 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들이 내 생각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뜻과 합일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행실을 아십니다. 내 행동을 아시는 거예요. 일전에도 한번 예화로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주 먼 옛날 어느 수도원에 3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스승님이 한 제자를 총애합니다. 그래서 29명이 늘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 평가해 보면 조금 덜 떨어진 사람인 것 같아요. 똑똑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그 29명이 한 명을 왕따시키기도 하고요. 늘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이것을 눈치챈 스승님이 모두 다 마당에 불러 모아놓고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자,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줄 테니까 지금 너희가 나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이고 가져와라. 해가 지기 전까지 가져와라. 만약에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쫓아내리라 라고 시험 문제를 내요. 29명의 제자들이 저 덜 떨어진 놈, 저 놈을 쫓아낼 수 있겠구나 라고 쾌재를 부리면서 다 새 한 마리 손에 쥐어들고 나가요. 하나는 숲속으로, 하나는 물속으로, 하나는 바위 틈으로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있기 전에 29명이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마당 한가운데 죽은 새들이 쌓여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한 명이 안 와요. 덜 떨어진 놈, 스승이 총애하는 한 사람. 해가 기울었는데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29명의 제자들은 이제 그놈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히히덕거리고 있을 그때 저 문 밖에서 터벅터벅 그 스승이 총애하는 한 명의 제자가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살아있는 짹짹거리는 새 한 마리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29명의 제자들은 더 박수치면서 이제 저놈 정말로 내쫓을 수 있구나 라고 돌아서서 웃었습니다. 그때 스승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숙제를, 시험 문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느냐 라고 말했을 그때 네 스승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이라고 했는데 세상 어디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도 하나님이 계셨고 바위 틈에 숨어도 새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었습니다. 이 말에 29명의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어떤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내 모든 생각들과 내 모든 행동을 알고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행실을 보고 계십니다. 반듯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아신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말을 아십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호와 취향까지도 다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사람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요. 시편 37편 30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지혜로운지 정의로운 말인지 깊이 생각하며 말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시고 또 살펴보심을 여러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아시는 분, 우리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시기 위하여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은혜 안에 우리는 오늘도 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고 또한 말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실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모든 것을 돌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초대받았습니다. 어찌 살지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 답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함께 거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사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내 생각과 내 행실과 내 말을 아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